어버이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죠. 이제 연세가 드셨으면 부모님들이 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텐데요. 보니까 이 노인 대학에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전상서, 어머니 전상서 합해서 부모님 전상서 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글,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자, 부모란 누구인가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란 누군가요?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러죠. 자, 자녀를 낳은 건 누구죠? 본문 22절에 보면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도 하지만 아버지도 자녀를 낳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5절이면 어미를 말하죠. 아니, 어미는 엄마, 그러니까 너를 낳은 엄마. 20절에는 너를 낳은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것은 엄마, 아빠가 낳은 것입니다. 근데 이 낳아서 계속 양육을 하죠. 그 양육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 부모들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늙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늙은 어미. 그런 이야기는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낳을 때는 비록 젊을 때일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또 자녀들이 자라면 부모들도 또 이렇게 노년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얘기하죠. 그 기간까지 이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낳은 하니까 낳은 것을 얘기하지만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키우기도 한 거죠. 낳고 키운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낳기만 하고 키우지는 못하고 어떤 부모는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요, 아이를 낳고 키우지를 못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아이를 버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가정마다 가지는 어떤 어려움들, 사정들을 보면 참 부득이하게 낳기만 하고 키우지 못했던 부모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진짜 자녀는 사랑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우지 못했던, 뭐 요즘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정말로 옛날에 그랬던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런 영화나 또 우리나라의 6.25라든지 또 어려웠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스토리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키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낳은 부모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낳지는 않았지만 키우는 부모가 있죠. 이 키우는 부모는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낳은 부모, 키운 부모, 또 낳기만 하고 키우지 못했지만 또 키우기만 하고 낳지는 못했지만 어떤 부모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매우 매우 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귀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보면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그러죠.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그 말은 낳은 것과 연계를 시키면 너를 낳은 것을 기쁘게 하라. 이 낳다는 것은 뭐 마음으로 낳은 것도 마찬가지죠. 가슴으로 낳은 것도 그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뭐 부모에게 선물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부담 없는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는 참 자식 농사는 참 잘 지었다.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4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다 이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는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로운 자녀는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합니다. 청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죠. 누가요? 자녀들이.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어떤 나이가 아이들이 먹으면 문화가 다르고 또 세대 차이도 있어서 모든 것을 똑같이 행할 수는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을 부모 시대에 따라서 문화를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발전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부모들이 가지는 지혜로운 지식,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죠. 이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늙은 어미. 늙은 어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고 이제 그 어머니가 낳았을 때는 참 젊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뭐 20, 30, 40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늙잖아요. 늙으면 아이들이 옛날에는 몰랐지만 자꾸 자기들도 나이 먹어보니까 그렇게 무섭던 아버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약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 약해 보이는 부모를 보고 아, 참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지만 어떤 자녀인 경우 흔하진 않지만 부모를 경히 여긴단 말이죠. 뭐 경히 여긴다는 것이 막 부모님을 괄세하고 그러진 않아도 부모님을 낮게 여기는. 내가 젊었을 때는 부모의 말씀을 청정하지만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부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거죠. 부모가 가지는 그 지혜로운 지식, 그것은 뭐예요?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진짜 그 어떤 마음의 핵심,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것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강한 부모가 자녀들이 성장해서는 나약해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경히 여길 수 없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저희가 잠언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잠언은 처음에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죠. 자녀에게. 자녀들아, 자녀들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이야기를 보면 끊임없이 뭘 바래요? 지혜로운 자는 이런 자요, 미련한 자는 이런 자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죠.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부모가 젊었을 때만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고 자녀들도 노인이 됐을 때라도 부모는 끊임없이 그 지혜로운 마음을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을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라. 그러니까 그 지혜를 끊임없이 더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쌓고 마음에 그리면서 부모의 그 마음을 끝까지 기리는 것, 이것이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지 않는 것이죠. 파는 건 뭐예요? 경히 여기는 거죠, 부모를. 배운 것으로 그를 공경하고 그리고 나약한 부모를 도우면서, 물리적으로는 부모들이 약해지죠. 그렇죠? 뭐 힘도 약해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뭐 어떨 때는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참 그렇게 강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걷지도 못하는 것.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통해서 본 송기정 선수를 봤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그 마라톤 선수로 나갔잖아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난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송기정 선수가 1등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뭐 저는 그 세대가 아니니까 그때 그 감격,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아마 그때 사셨던 분들은 굉장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송기정 선수가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젊었을 때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걷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뭐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걷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 송기정 선수를 통해서 그렇게 빨랐던 사람이 걷지 못하다는 것을 보면서 참 세월은 누구도 당할 자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는 기력이 약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부모가 줬던 지혜의 그 내용을 끝까지 청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언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지혜의 핵심은 뭐냐? 그 핵심은 24절을 보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죠. 여기 의인의 아비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의인의 아비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누가?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아버지, 의인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지혜란 말이죠. 지혜의 지식이란 말이죠.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것을 너무 당연시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쉬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늘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것이 의인이 갖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부모는 자녀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요.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최고의 관심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늘 그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부모 때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 때는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누구든지 장담할 수도 없고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재산을 물려주고 뭐 어떤 지식을 물려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무엇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주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이죠. 그 의인을 이루는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걸러지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녀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가장 큰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믿는 자가 아니라면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참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그 알려진 아버지의 아들인데 제가 여기 녹음이 되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아주 뭐 누구든지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철학자며 또 그분이 내세우는 그런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따릅니다. 근데 그분 아들이랑 저랑 좀 잘 알아요. 근데 그분 아들은 참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그 형제가 있는데 그 동생도 예수를 참 잘 믿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알려진 학자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를 안. 근데 성경은 너무 잘 알죠. 네? 그분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뭐 불교, 유교 뭐 모든 것에 대해서나 뭐 아주 빠삭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긴 하지만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 교회도 같이 나가고 그러기를 굉장히 바라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본인보다 뭐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본인보다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분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 삶은 참 깨끗해요.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어요. 사회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어른이시죠. 근데 그런 분이 본인을 보고 교회를 나가려 하지만 교회를 나가려 하는 그 많은 교인들이 삶을 보면 너무너무 본인 양에 차지 않는 거죠. 윤리와 도덕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더 교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예수 믿게 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삶이 필요한 거죠. 삶. 그런 삶.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잠언은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몇 줄씩 이렇게 써서 보내잖아요. 사실 이거 쓸 필요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잠언 자체는 누구든지 읽으면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교훈이고
그냥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처럼 사실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잠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죠. 쉬운 말일수록 더 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어렵잖아요. 문장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열매, 핵심이 뭐냐? 그 모든 것들이 삶으로서 표현되는 것이고 증명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적이고 성경을 잘 알고 해도 삶을 보면 엉망이다. 그러면 진짜 성경을 잘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성경 지식은 좀 부족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늘 삶이 깨끗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가 헌신적인 그런 삶, 그런 삶을 보면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더 용이하겠죠. 근데 그런 삶이 아니고 말로만 전도하려면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도 일반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의 형태를 보고 늘 안타까워하는 측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의 가치관, 열매가 삶 속에 드러나서 그것으로 보여주는 삶.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모가 아닌 것이라면 그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9장의 내용은 뭡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를 다룬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가 큰 자냐, 그죠? 세상은 누가 큰 것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큰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것이 투쟁으로 변하고 전쟁으로 변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삭막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사회 구조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제자들마저도 누가 큰 자인가 그런 것을 많이 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아이들이 갖는 그런 순수함,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때 보면은 다니를 보더라도 다니에게 누가 최고일까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최고죠. 엄마 아빠가 최고죠. 그렇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제가 가서 요즘 다니를 가만 안 하려면요 확 돌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한 4, 5개월 전인가 갔을 때는 그때는 그냥 이렇게 그 낯을 안 가리더라고요. 지금 한창 낯 가릴 때인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지 확 돌아서요. 네, 그게 뭐예요? 모든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가 있는 거죠. 네? 엄마 아빠가 최고죠. 엄마 아빠를 아주 절실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예?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는 안 가요. 나이가 들고 장가가고 이제 다 그러면 저 단위도 달라질 겁니다. 모든 아이들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달라짐을 뭐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려면 뭐 좀 커봤자 그게 그거죠. 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아봤자 그게 그거고, 없어봤자 그게 그거고, 예? 사회적으로 커봤자 그게 그거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것은 낮은 자를 자랑하는 것. 이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같은 그 마음, 그렇죠? 아이들 같은 마음.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고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어른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며 그리고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아이들이. 그 아들을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세상 교육도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도 다 공부를 잘해서 뭐 주요한 역할들을 하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정말로 우리 부모가 남겨준 그 믿음,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아이들도 믿음의 부모를 둔 것을 가장 큰 기쁨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